제가 그동안 주제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건데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크게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언약적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 쭉 보면 성경을 길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말로 약속한 거거든요. 언약, 말로 약속했다는데, 누가 말로 약속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다 찾아보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마무리만 하려고 하니까요. 이 그림 하나 그리려고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다. 이 점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걸 영혼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영혼. 성경 하나 찾아놓고 하면 더 좋겠어요. 유다서. 우리 전에도 한번 봤는데 오늘 처음 보시니까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제가 이 말씀에 최근에 은혜를 받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25절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와, 이제는 이제 실선을 하겠습니다. 이제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까지. 그러니까 유다서 보니까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면서 그 영원한 영광 앞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세워주신다. 여기서 보십시오. 24절에 능히 그러잖아요. 능히. 이 능히란 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은 어디에 무엇에 전능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슨 전능하심이 할 때 천지를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천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천지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들어가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천지를 만들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묻잖아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복음을 설명. 좋은 대답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게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누구와 약속했어요?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언약으로. 이걸 영원전 언약, 이 성경으로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 교회, 이 하나교회 홈페이지에 강의 있을 거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원전에 언약하셨어요. 영원전에 언약하신 것을 이 역사 속에 이제 펼쳐내시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인데 이걸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이걸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났지만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셨던 분.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이제 언약을 얘기할 때 아담 언약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 했어요?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는요,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미 새 언약을 얘기했죠.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구약의 새 언약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사람들 이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아담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은 묵시적인 인물입니다. 영원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노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서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이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다 새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구체적인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구약을 더 요약하자면 신약에 예수님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만 언급을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리고 그 시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뒤에 약 1000년 뒤에 다윗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시와 땅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생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의 자녀는 모델로서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약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하냐면 중간에 뭐가 빠져나가야 되냐면 모세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상호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나와 약속을 맺을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합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모든 언약은 피 뿌림이 있어요. 피는 생명을 건 겁니다. 언약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모든 언약 체결의 피 뿌림의 증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체결에서도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구경만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는데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쪼개져 죽어야 돼. 베리트라는 말 속에는 쪼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은 구경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의 형상으로 홀로 지나가고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세는 상호 언약입니다. 상호 언약으로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구약 전체가 다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에서 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면서 새 언약이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새 언약이 뭔지를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둘째 시간에는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가 한 이쯤 살고 있겠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그 예수를 오늘 이 시간에 사는 2014년에 사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가? 이건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 전능하신 능력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구약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그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한 능력이에요. 오늘 유다서 24절 보시면 능히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너희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실 거예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그 앞에 세우실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뜻을, 그죠? 아까 말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전에 계획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요,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마감시켜 버리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문 닫듯이 쭉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 사람들이지 이제가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면 이 장은 뚜루루 말아버리면 됩니다. 요즘은 시장이 상설 시장이지만 지금도 시골 가면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에 가면요, 그 장사꾼들이 옛날에는 그 보부상들이 있었잖아요. 보부상. 역사책에 알죠? 보부상. 짐 짊어지고 외국에 살면 그 여사 그 구사는 알아야 돼요. 보부상들 짐을 짊어지고 뭐 신발 그 비단 온갖 그 건어물 또는 뭐 생선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시장 5일마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장을 돌아다닌다 해서 장돌뱅이라고 해요. 5일장 돌아다니는데 거기 가면요, 짊어진 보따리를 펼칩니다. 큰 이렇게 뭐 자리, 그 덕석 이런 것도 뭐 이런 말하면 몰랐어요. 덕석입니다. 마당을 펼치는 거예요. 쭉 펼쳐놓고 물건을 쭉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늘어놓고 다 팔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물건을 다 거두고 뚜루루 말아버려요. 두루마리를 말듯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이 뭐처럼 사라진다고요? 책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뚜루루 말리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다 이루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 다 걷어버리면 영혼과 영혼이 붙어버리겠죠. 그죠? 영혼에서 영혼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양, 그게 하나님의 복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타요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교회. 이게 배도한 교회예요. 오늘 교회 치고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이 하나교회하고 우리 목사 몇 분 오시는데 이 교회하고는 잘 안 전할 데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전능하게 이루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영원전에 택한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그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 했어요. 했고 오늘 요 새 언약과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많이 찾을 거예요.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새 언약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겸 해서 새 언약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피부색을 스스로 바꿔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흑인이. 그 다음에 표범 얼룩덜룩한 표범이 자기 스스로 그 표범의 껍질을 바꿔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구스인이 피부색을 스스로 바꿔낼 수 있고 표범이 얼룩반점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리라. 근데 우리가 악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증거예요. 악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 결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는 왜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는가, 왜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가를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돼요? 3.1절을 외우십시오. 3.1절 3.1절 이렇게 외우시면 왜 제가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냐면 이 윗동네 그 뭡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야지 싸움을 이길 수 있죠. 3.1 3.1 하면서 외우기 쉽죠. 3.1 3.1 3.1절 3.1절에서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3.1절에 우리 뭐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좀 이렇게 독립선언을 좀 해야 됩니다. 맨날 법에 매여서 법에 매여서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정말 독립운동을 해서 6.29 선언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6.29 선언 아세요? 우리 잘 모르죠. 6.29 선언 70, 80 세대는 잘 알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 선언을 한 거죠. 대통령을 간선제로 안 하고 직선제로 하겠다고 항복한 게 이제 6.29 선언이에요. 얼마 전에 그 진해에 있는 어떤 의사분이 저에게 와서 한 2시간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내가 6.29 하니까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은 이거 했던 사람이거든요. 의식화 훈련 받고 막 고대 의대 출신이 이 녹음되는데 약간 고대 의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다가 왜 예수를 믿게 됐냐니까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소련이 무너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들의 의식화의 원조는 다 그런 의식화 훈련을 했는데 소련이 종족인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데모했던 이 이론이 무너지니까 방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선교 단체에 접속이 돼 예수를 믿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6.29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때를 자기들은 제2의 만우절이라 그랬대요. 6.29 선언. 이제 민주화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의식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제2의 만우절이라 그랬대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6.29 선언.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씀을 그렇게 제가 6.29하고 3.1절 하는 것은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고요?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옛 언약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 이전에 무슨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나서 새 언약을 주는 이유는요. 요거 단순한 제가 앞에 큰 그림을 그렸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이 새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 새 언약이 연결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왔다 가야 돼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그냥 모세 언약을 왜 주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인데 모세 언약은 상호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또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모세가 언약이 주어지는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주어지는데 왜 아브라함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의롭다움을 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세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 모세 언약을 주는 이유는 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무슨 언약이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때는 애굽 땅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다 이 말이죠. 그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손을 잡고 끄집어냈단 말이죠. 손을 잡고 끄집어냈는데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안 따라놓은 겁니다.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늘 가는 거예요.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온 겁니다. 자, 그러기에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의 목표는 딱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돼.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네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돼야 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돼. 이게 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내 양이 돼야 돼. 이런 식의 언약 체결인데 이 언약의 목표는 같아요. 모세 언약도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어야 돼. 근데 그걸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아무도 없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모세 언약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해 보여주고 나서 왜 아브라함이 모세가 오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치장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사람들이 결국 메시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모세의 수군이 우리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주 막 모독하는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둘째 시간에 이제 십자가 볼 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은요 어디에 기록됩니까? 돌판에 기록되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와도 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로 가면서도 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더라 말이죠. 애굽으로. 그걸 어때요? 뻑하면 모세 때려 죽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좋았다. 아 옛날이요. 거기서는 고기 까마 곁에서 먹고 배부르고 잘 살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나오더라 말이죠.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애굽을 가도 거기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도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하면 어디에 갑니까? 한 잔 마시러 가지요. 여러분 안 가시겠지만 한 잔 마시러 가면 그곳에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한 잔 하다가 영 기분이 안 나요 사실은. 옛날에는 신나게 놀았는데 새 언약이 내 마음에 기록되니까 막 일부러 막 즐겁게 하려고 막 분위기 맞추려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꼭 경험한 사람 같지요? 이럴 때 목사님 경험해봤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와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옛날에 즐기던 것들이 즐겁지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데도 내가 끊어야지. 나 이제 옛날에 내가 세상 즐기던 것들 끊어야지 하고 막 끊어서 스스로 금욕하고 막 안 보고 막 자기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안 하게 되면 이건 아직도 뭐 법 아래 있어요? 모세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즐기려고 하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야 하죠. 술을 마셔도 재미가 없고 노래를 불러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끊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새 언약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옛 언약 안에 있으면 너는 아직도 그런 짓을 하니 나는 그걸 안 해. 나 예수 믿고부터 난 그거 안 해. 내가 스스로 끊어서 이렇게 되면 이건 또다시 아직도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했다는 말이 이런 차원이에요.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주님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는 지금 죄 지려고 한참 딱 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죄 안 짓는 것도 없습니다만 재밌게 좀 놀라고 폼 잡고 갔는데 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지금 여기 뭐 하는데? 여기 너 뭐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끊어짓죠? 그죠? 그 옛날에 추구하던 것이 재미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죠? 인정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능력. 자,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새 언약의 효과가 뭔지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익과 행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알고 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용서한다 그럴 때에 야, 네 세 번째 잘못했다. 아들, 너 세 번째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준다 해놓고도 세 번째, 너 이번에 세 번째라고 하면 지금까지 두 번 잘못한 거 용서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똑같은 잘못 세 번째제 라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용서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전에 잘못했는데 오늘 또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요? 너 전에 잘못했니? 나 기억 없는데. 진짜 기억 안 하는 거.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 안 한다 그러면 기억 진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들어와야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있을 텐데. 자, 이런 새 언약이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 3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다.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죠?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면 새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전체 다 그 말씀인데요. 16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지금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 모세 언약에 의하면 언약을 어기면 포로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지금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주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뭐대로요? 행위대로. 모세 언약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행위대로 그래서 심판해서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요. 옛날 전쟁은 이런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했을 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 마르뚝이라는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이겨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는데 누구 이름이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껴요? 내가 아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 가르친 기도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청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너희 행위대로 하면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아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 좋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구원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함이 아니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하는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구원. 그게 뭐예요? 구원판입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니까 저 짓을 하고 있는 게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이니까 나를 위한 구원 확신을 딱 받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 구원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제부터 돈이나 벌자. 그래가지고 지금 금수원 차려놨잖아요. 제일 들어보세요. 구원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죠? 너희를 위함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오래 다녔지만 맨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아니요.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머니고 아들 딸입니까? 예. 아들 딸이 사고를 미안합니다. 안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들 딸이 안경 딱 쳐서 딱 닮았습니다. 아들 딸이 사고를 쳤어요. 방배 경찰서 잡혀갔습니다. 방배. 근데 엄마가요 이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강남에서 막 김엄마 하면 알아주는 요새 김엄마 신엄마 강남에서 알아주는 엄마예요. 강남에서 알아주는 아는데 아들 딸이 지금 사고 치가 저 방배 경찰서 옆에 잡혀가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신문에 내볼까요? 아니면 신문 기자까지 다 막아버릴까요? 그냥 보통 엄마라 생각하고 꺼내겠죠. 어떻게?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기자들 오면 어떻게 해요? 돈 줘가지고 기사 내지 마라. 경찰서장한테 검찰총장 백 빌어가지고 그죠? 그 애들 입건 안 되도록 해라. 해가지고 조치가 딱 빼내오죠. 왜 빼내었을까요? 아들 딸이 이뻐서?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구원받는다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구원받을 욕합니다. 너희 아무리 그래도 우리 수준 못 벗어나. 그러니까 구원론으로 안 되니까 막 이 성화론 얘기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 하나님의 천지창조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뭘 위한? 이름을 위한. 그러니까 이름이 항상 단지 글자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구든지 뭘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열방 나라들도
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 그게 이스라엘 제사장 역할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한 건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긴다 이런 말씀 같아요.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고 주의 영으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주의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내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모델입니다. 아직까지 모델이에요. 분명히 새 언약을 약속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되지만 아직도 성령이 임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아직도 더 진행이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나니 마른 뼈다귀가 붙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면 뭐는 안 들어가요? 생기가 안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라. 그래서 새 언약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주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28절부터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방금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예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약에서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걸 가지고 막 희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꿈, 이상 또는 비전 이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꿈, 비전, 이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새 언약의 완성을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이 말씀 읽어놓고는 막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왜 그러냐 바로 이어나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 불, 연기 무엇이 연상되죠? 심판이다 이 말이죠. 주의 영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온다? 종말이며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성령 오시고부터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는 믿지 않으므로 이미 뭘 받았다? 심판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이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완성이며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 이름을 부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했습니다.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 막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뭐가 되었어요? 말세죠. 말세. 그러니까 2000년 전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게 요엘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때가 무슨 때예요? 말세. 말세. 2000년 전 성령 오심이 말세라니까요. 요걸 그대로 두고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잠시 한번 보시죠.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이 뭐 하면 좋겠다? 성전문 닫아버리라. 거기서 헛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라기 끝을 봅시다. 말라기 끝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방금 요엘서도 무슨 날이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돼 있어? 마음이 원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 마음 아버지로 돌이키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 거다.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약 400년 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죠. 말라기 4장 끝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 돌이키는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도끼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바로 성령 임하고 요단강에 세례받고 나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말세잖아요. 그때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주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교회는요. 주의 영이 임하여서 오순절 성령님으로 교회가 출생하잖아요. 교회가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본격적인 그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말의 영인 거예요. 종말의 영. 이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반드시 무엇을 의식한다고요? 종말을 아는 거예요. 끝을 알고 끝을 의식하는 겁니다. 끝을 의식한다는 게 제가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에 살고 있죠. 이제에 살고 있지만 뭘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종말의 영이 임했으니까 영원에서 영원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끝을 안 거예요. 그래서 끝을 한 게 지혜를 하는 겁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좀 있으면 내일 모레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월드컵이 열릴 때에 이제 축구를 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뭐 녹화 방송 표시가 되어 있지만 녹화 방송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녹화인지 생중계인지 모르고 봤습니다. 뭐 그럴 경우가 있죠. 봤는데 막 손에 땀을 쥐고 손에 땀이 맞습니까? 손에 땀이 나도록 막 긴장해서 야 이겨라 막 애를 쓰는데요. 이미 그게 녹화 방송 같으면 어때요? 결론이 난 거잖아요.
옆에 가서 막 애를 쓰고 막 기도해서 주여 한 골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박주영 기도하겠죠. 막 이렇게. 박주영 맞습니까? 걔는 저 다락방 애거든요. 그럼 막 세레모니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꼴렸다고 기도하는 그거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합당치 않아요. 그 꼴렸다고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영광 받지요. 꼴려서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막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게 녹화 방송인 줄 아는 사람 같으면 결론을 아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옆에 가서 툭툭 때리면서 야 이거 2대0으로 졌다. 4대0으로 졌다. 간하고 평가전 마지막 평가전 4대0으로 졌잖아요. 야 4대0으로 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쓰던 것이 뭐예요? 손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할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뭘 붙들고 있어요?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불태워 없어질 걸 붙들고는 아당바당해.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옆에 가서 말해요. 야 벌써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벌써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이미 끝이야. 별거 아니네. 그거 스르르 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목사 같으면 내가 목회하는 목회에 대해서도 손이 놓아지는 거예요. 뭐가 왔기 때문에? 주의 영이 왔기. 그 주의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말세를 말세의 영을 아는 거예요. 끝을 알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끝을 알면. 끝을 알고서 사는 사람. 이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못 이룬 게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분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오셨는데.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다 이루는데 뭘 미진한 게 있어요? 미완성이 있느냐? 미완성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뭔가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요. 다 이뤘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힘이 준다는 말의 안식이. 다 이루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짜 우리에게 힘을 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무슨 짐에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끝을 몰랐어요. 결국 벗을 짐들이거든요. 결국 벗을 짐들이에요. 자, 다시요. 그래서 크고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래. 계속 말라기스도 그랬고 요엘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정말이에요. 2000년 전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30절 보십시오. 29절 다윗 얘기입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하시니 다윗이 죽어 장사돼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보세요. 다윗이 선지자예요. 뭘 예언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거기 앉게 하리라 하지 말고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봤대요. 누구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베드로전 1장 12절 그리스도의 영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대.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다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대.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 다윗이요. 어디서 그렇게 말했느냐? 시편 16편에서 그래서 말했어요. 주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주의 거룩한 자는 음부에 무덤에 버려져서 썩지 아니할 것을 다윗이 예언해놓는데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고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자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주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내겠다 이 말이죠. 썩음 당치 아니 하시더라 하더니 보세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고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고 에레미야에 예언되어 있고 새 언약의 영,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을 예수가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그러니까 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경상도 말로는 확실히 알지니입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주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 듣고 어찌할꼬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새 언약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새 언약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가를 한두 곳 더 보고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최후의 만찬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라고요? 내 피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듯이 그 언약의 피 아래 있을 때에 언약의 피 아래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 주님 내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나는 네 죄 안 본다. 나는 내 아들의 뭐만 본다? 피만 본다.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뭘 전하는 것이 복음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것이나.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뭘 전해야 된다고요? 주의 죽으심. 다른 말로 피. 성만찬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성만찬을 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말씀으로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부활도 있잖아요. 부활해서 성령이 왔기 때문에 뭘 얘기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제는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부활 얘기하고 성령 얘기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부활하신 그 영,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부어주세요.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는 그 아들의 피를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증거하러 온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뭘 전하자고요? 주의 죽으심. 한마디로 말하면 피. 성경 66권을 꽉 쥐어 짜서 한 글자만 똑 떨어뜨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 거룩한 피, 아들의 피. 피는 곧 생명.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새 언약. 이게 언제 완성되었어요?
2000년에 완성되었잖아요. 이 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